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0절까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314페이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한 2주 됐나요? 부모님 말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좀 잠시만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간간히 기도할 때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성경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그리고 천국의 거룩한 영광을 바라보며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새로운 삶의 방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받기 전에는 이방인의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었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의 방식,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이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며 하루하루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새로운 사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이제는 그 옛사람의 잘못된 모습들, 그것을 이제는 좀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자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17절 이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난 시간과 그리고 오늘 읽어드렸던 17절 이하의 말씀에는 구원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방인이었을 때의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17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읽어보시면 꼭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아침에 선인 군자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하루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성인 군자가 되어서 완전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해요. 날마다 발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졌지만 이 성화의 단계를 제대로 거쳐가지 못하면 여전히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옛사람의 이 모습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빨리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끔한 옷으로 갈아입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의 뜻으로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 20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방인의 상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타락하며 하나님을 떠나버리는가,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러한 영적으로 부족한 모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줄 수가 있다라는 그 위험성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지난 시간 드리지 못했던 그 뒷부분에 대한 말씀을 잠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이하의 그 이방인의 모습을 쭉 설명하는데, 타락의 그 과정이라고 그럴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리며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는가, 타락해 가는가라는 그 과정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지난 시간 한번 말씀드렸던 그 기억 한번 해보시고 18절 말씀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기억하시나요? 총명이란 얘기는 똑똑한 사람, 아주 머리가 좋고 그래서 한번 보고 듣거나는 것은 잘 기억하고, 저 사람 참 머리가 좋아 똑똑해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 총명이라는 이런 말의 뜻인데,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졌던 얘기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똑똑함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대단히 아둔한 사람, 똑똑지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이방인이 첫 번째 단계가 총명이 어두워진 단계, 그래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구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지는 것이 이방인의 처음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 무지함, 특별히 죄에 대한 무지함의 의미가 강한 그런 단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총명함이 사라져버리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지에 대해서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사람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반발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져버리니까 죄인됨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예수님 믿지 않는 것, 그리고 빛나간 화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미움의 삶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죄인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지함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것조차 모르고 있는,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모습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이방인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이런 상태 속에서 삶을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지 못한 채 하나님 앞에 나는 대단히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세상 법을 어기지 않으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의로운 일을 하고 살으니까 나는 대단히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만 했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됨에 대한 고백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상태가 이방인의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마음,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더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굳어진 땅에는 어떤 씨가 떨어져도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 점점 굳어지니까,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굳은 마음을 갖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점점 더 튕겨나가게 되어지는 그런 상태 속에서 빠져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날에는 어떤 사람이 내게 좋은 이야기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라면 나도 한번 믿어볼까라는 마음이 들다가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좋은 도전의 말씀이 내게 다가와도 듣는 그 순간에는 너무나 좋구나, 나도 한번 하나님 섬기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다녀볼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것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하루 지나고 이틀이 지나니까 성경에서 우리 마태복음에는 사탄이 그 마음을 뺏어가 버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것이 마음이 굳어진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니까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상태가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간,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생명은 하나님, 이 생명의 근원 되십니다.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이 찾아오고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굳어지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 이방인의 영적인 상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포도나무에 뿌리가 있고 원줄기가 있는데 우리는 그 가지인데 그 가지가 꺾여져 버리면 그 가지는 생명에서 떠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요즘 이제 거의 아카시아 꽃이 거의 지는 단계인데, 한 저번 주간에 하여간 아카시아 꽃 향기가 상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저녁에 좀 걷기를 좀 하느라고, 이 코로나 전에 좀 걷다가 아주 몇 년 동안 한 번도 못 걸은 것 같아서 이 저녁에 좀 어둑어둑해지면 그래 조금 걸어요. 그런데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엊그제는 너무나 좋아서 오다가 길가에 쭉 나온 그 아카시아 꽃을 제가 두 가지를 제가 꺾었어요. 좀 길에 좀 방해가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갖다 놓으니까 꽃이 너무나 향기가 너무나 좋아요. 다음날 아침에 딱 일어나서 여기 나왔는데 여기 그냥 꽃 향기가 꽉 차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전날 밤에 꺾어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좋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나왔는데 다 시들어 버렸어요. 하루는 사는 것 같은데 향기가 나는데, 그냥 하루 더 지나니까 물에 담가놨는데도 시들어버리고 향기가 다 사라져버렸어요. 원줄기에 있던 나무의 꽃들은 여전히 잎도 살아있고 향기도 여전히 진동하고 있는데, 꺾은 그 가지는 하루가 지나지 못하게 그렇게 시들어버리는, 향기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가 됐어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을 때만이 나도 생명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니까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만 나도 생명이 있는 건데, 원 가지에서, 뿌리에서, 원 줄기에서 꺾여진 가지가 갖다 놓으니까 하루는 살아있는 것 같고 하루는 향기가 나는 것만 같은데 이틀을 지날 수 없는, 생명이 없는, 생명에서 끊어진, 생명에서 떠난 가지가 되어버리고만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죄에 대한 무지함과 내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내가 꺾여진 가지처럼 생명에서 떠난 존재가 되어진 그런 상태, 이방인의 상태가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니까 뭐예요? 우리 19절 보시면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감각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자, 18절에는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19절에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다고 이야기해요. 다른 표현입니다. 마음이 굳어진 상태하고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되어진 것은 다른 상태예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하고 감각이 없는 사람의 상태 사이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 있다라는 그런 상태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감각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예요? 감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아무리 좀 건강하지 못해도, 어떤 사람이 내게 바늘로 푹 찌르면 건강하지 못해도 아파요. 사실 건강한 사람이 더 아픔을 느낀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아주 건강한 사람은 손톱 밑에 조그마한 눈에 보일까 말까 가시가 하나 들어가도 그거 펴내야만 아주 그냥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다른 일도 못할 정도로 거슬려요. 그런데 조금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좀 그거보다 더 큰 가시가 있어도 잘 못 느껴.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건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뭔가 자극을 주면 반응이 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각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늘을 찔렀는데도 감각이 없으니까 꿈쩍도 하지 않아요. 아이, 바늘로 찔렀는데 꿈쩍도 하지 않으면 좀 더 큰 것까지 찔러봐요. 칼로 한번 딱 찔러봐요. 그래도 감각이 없네요. 누구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죽은 사람은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다는 얘기는 끝내는 죽음을 불러오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죽음을 불러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꺾여진 가지가 되어지고, 그리고 끝내는 그 가지는 죽은 가지가 되어버렸다. 죽은 영혼이 되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셨어요 라는 그런 고백이 올바른 고백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전에 죽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이 된 죽은 사람이 되어졌던 난데 죽었던 상태에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나를 살린 게 구원이 아니라 죽었던 나를 살렸던 것이 구원의 의미인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아무리 그 무거운 짐을 사람 위에 얹어 놔도 죽은 시체는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죄의 무게가 얼마나 될까요? 아주 건강한 사람에게는 작은 것 올려놔도 느낄 수 있지만 시체 위에 아무리 50kg, 100kg 올려놔도 그 무게를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혼을 지닌 사람에게는 아무리 커다란 죄의 무게를 거기에 얹어놔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죽은 사람의 상태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했다. 방탕이란 얘기는 도덕적으로 아주 뭔가 타락한 그런 삶의 모습을 방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질서하고 문란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상태의 삶을 가리켜서 방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방임이라는 얘기는 내버려뒀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내가 관리도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내버려놨다라는 게 방임이라는 그런,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감각이 없는 자, 죄에 대해서 전혀 무게를 느낄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전혀 가책이 없고요, 아픔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까 죄를 죄로 모르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잖아요.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 사람은 방탕에 방임에 놓아버린 그런 영혼의 모습처럼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죄의 무게를 못 느껴요. 요즘 세상 살아가는 것 보십시오.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 요즘 어디 있어요? 죄를 죄로 인정하는 사람은 바보 취급당하는 것이 요즘 돌아가는 세상인 것 같아요. 낮은 사람이건 높은 사람이건 나이 든 분들이건 젊은 사람이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죄 지은 사람이 더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 오늘 우리의 시대잖아요. 죄가 죄인 줄 몰라요. 죄가 무거운 것일 줄 몰라요. 죄를 지어도 오히려 더 큰 소리 치는 세상, 죄를 지어도 오히려 더 떳떳하고 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소리치는 세상. 그래서 상대적으로 의롭게 착하게 그렇게 아주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면 오히려 바보 취급당하는 그런 세상, 하나님의 진리가 왜곡된 세상이 오늘 우리의 세상이잖아요. 감각 없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각이 없으니까 죄에 대한 감각이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도 사라져버리니까 자신을 방탕한 삶에 내던져버리고 끝내는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하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요즘 세상 보십시오. 세상 보십시오. 저는 요즘
참 보면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라는 그런 생각 여러분 안 해보세요? 어떻게 세상이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더 큰 소리치고, 어떻게 죄를 지었는데 더 떳떳하고 의롭다라고 소리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는가? 뭐 힘없는 사람이건 뭐 힘 있는 사람이건 이거는 뭐 상관없, 다 그래요. 높은 사람부터 낮은 사람까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만 같아요. 이상한 세상이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부끄러움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오히려 부끄러움을 더 자랑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더 자랑이에요. 더 큰 소리치고 더 자랑하고, 돈 많이 벌고 내가 높은 사람이 되면 속된 말로 장땡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이, 타락되는 삶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무리 잘못 돌아가도, 세상에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돌아가도, 이 거꾸로 가는 세상처럼 이상하게 돌아가도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만큼은 바로 살자는 얘기입니다. 세상 그렇게 돌아가도 우리만큼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 살자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가니까,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저렇게도 돈도 잘 벌고 저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세상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속된 말로 미쳐 돌아가도 우리만큼은 예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21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아무리 바뀌고 세상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는 변함없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살아갈 삶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이런저런 모습으로 많이 바뀌고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이지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내가 전에 죽었던 난데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리심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 성경 가르침대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에 불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은총 주셨잖아요. 이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잘 섬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한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내게 주어졌는가를 늘 잊지 아니하고, 내가 전에 죽었던 난데 내가 살아났다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잘 섬기셔서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수님의 진리 안에 서서 똑바로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셔서 그것이 곧 하나님 앞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